네, 잘 지냈어요? 반갑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그 까닭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어느 날 성철 스님 그 열반송을 그 우연치 않게 유튜브에서 보게 됐는데, 그때 그 어떤 젊은 사람 목소리에서 나오는 그 성철 스님 열반송을 해석하는 걸 보고, 또 그 불교를 비방하고 비난하고 하는 그걸 들으면서 불교계의 큰 스님이라는 분이 마지막에 열반에 들면서 이렇게 회개하고 갔다. 그러니 불교 믿지 말고 우리 종교 믿어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듣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제 유튜브 그 홈 화면에 어느 교회 주일 예배, 새벽 기도, 또 찬송가 대회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알고리즘이 띄워져 가지고 저는 교회를 찾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뭐 인생이나 철학이나 또 사상이나 이런 걸 뭐 이렇게 보면 봤지. 그런 걸 봤는데 제 홈화면에 계속 그 기독교 새벽 예배하는 거, 일요일 뭐 정기 예배하는 거 이런 모습이 올라오고 이래서 결정적으로 그것 때문에 알고리즘이 그 찾아주는 것 때문에 이러다가는 정말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겠다. 젊은 사람들이, 영상 세대인 젊은 사람들이 이제 처음 접하게 되는 그 영상이, 또 요즘 여러분 밖에 나가 보시다 보면 우리 신성동에도 보면은 이 동에 그냥 교회가 막 정말 엄청나게 많잖아요. 우리 법당에 하나 있는데 딸랑. 그래서 자라나는 세대들이 이제 보고 듣는 게 불교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정말 없겠다. 그래서 대응하는 차원에서라도 시작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제가 이제 이 편집 능력도 좀 아직은 준비가 안 돼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도 아쉬운 대로 이렇게 올리긴 올렸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느냐, 지난주 일요일 날이 1월 1일 첫 번째, 올해 첫째 일요일이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마음을 먹기를 올해부터는 1호 끝나면 법문을 바로 올려드려야 되겠다라고 이제 마음을 딱 먹고 계획을 딱 잡고 이제 영상을 찍어서 지난주에 올렸는데 도저히 들을 수가 없어요. 소리가 얼마나 울리든지. 그래서 이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일단 올리긴 올렸다가 일주일 만에 다시 삭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한 번 느낀 게 인생이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고 인연 따라 되는 거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하면서, 예전에 저 계룡에서 근무할 때 그 교장 스님을 모시고 법회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장 스님 오시니까 미리 준비를 다 했을 거 아니에요. 제가 또 준비를 잘할 거 아니에요 또. 그래서 미리 음향 장비 뭐 이런 거 다 해가지고 세팅을 딱 해놓고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청법가까지 하는데 음향에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스님께서 법상에 딱 올라갔는데 그때 마이크가 안 되는 거예요. 이야, 정말 신기하네. 근데 준비를 다 하고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스님이 딱 법문 시작하니까 마이크 안 된 거 뭐 그때까지는 이게 왜 이러지? 이랬는데 정말 신기하다고 느낀 게 법문이 다 끝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마이크가 또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이건 신기한 거 아니에요?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쓰는 말이 귀신이 씌었다. 참.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고 인연 따라 된다. 이걸 다시 한번 느끼고, 물론 이제 그 인연 따라 되는 것도 우리가 계획을 잘 세우고 또 그
인연에 맞춰서 또 새로운 또 계획도 세우고 그 계획을 세우는 게 인연을 이렇게 하나씩 짓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어난 일에 대해서 뭐 후회하거나 자책하거나 이러지 말고 그냥 그 인연에 맞춰서 이렇게 살아갈 뿐인 거죠. 인연에 맞출 뿐인 것이지. 근데 좌우지간 지난주에 그렇게 제가 1월 1일부터 새해 법문을 올려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딱 먹었는데 어쩜 그렇게 정확하게 그 날짜에 영상이 그렇게 안 될 수가 있는지 참 신기해서 오늘은 그래서 이제 카메라도 바꾸고 마이크도 바꿨습니다. 지금 잘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바꿨는데 이것도 2년짜리 될 일이고 올해는 좀 행복하게 살자. 행복하기 위해서는 무소유를 실천해야 된다. 그 무소유라는 게 그건 무슨 말이냐? 갖지 않는 것이냐? 무소유는 갖지 않는 게 아니고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만족하는 것이야말로 무소유를 실천하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우리의 기억 속에 있는 또 우리들이 삶 가운데에서 겪고 있는 그런 나를 괴롭히거나 나를 힘들게 하는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것. 우리는 좋은 것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안 좋은 것은 오랫동안 기억해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우리가 진화를 거듭해 오면서 안 좋은 상황, 또 위험한 상황, 이런 상황에 대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강하게 각인돼 있다는 거예요.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래서 안 좋은 것, 위험한 것, 나한테 불편하게 다가왔던 것, 이것이 나한테 좋거나 이롭거나 기쁨으로 다가왔던 것보다 훨씬 오래 남아있고 나한테 강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이건 진화의 산물이에요. 우리들이 진화의 산물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나는 왜 계속 이렇게 안 좋은 것에 시달리지? 이렇게 자책할 필요가 없다. 그건 자연스러운 거니까. 다만 이런 노력을 그런 알아차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버리려는 작업들을 좀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근데 또 버리려고 노력하는 그 자체가 계속 다시 나를 괴롭히는 그것에 이 영양분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방법을 설명드렸잖아요. 어떤 안 좋은 생각이나 안 좋은 기억이 일어날 때 그것을 계속 생각한다거나 그것을 없애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고 다른 것을 해라. 경계를 바꿔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선은 급하니까 한숨 돌려야 되니까 경계를 바꾸는데 내 눈에 내가 좋아하는 것들, 내가 좋아하는 음악, 또 좋아하는 노래, 또 좋아하는 사람, 또 좋아하는 책, 이런 것들로 경계를 바꿔서 마음에 불편하고 괴로운 것들로부터 좀 잠시 벗어나고, 더 근본적으로는 그런 기억이라든지 또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일어나면 일어난 대로 내버려 두고 또 그것이 본래 실체로서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인연이 강하게 맺혀져 있는 거라고 하는 그 진실을 들여다보고 관여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훨씬 마음이 좀 가벼워질 거예요. 가벼워질 건데, 이건 이제 세간에서만 이렇게 버리는 것이 행복을 가져다 두는 그 요건인 게 아니고, 우리 불교에서 최고의 경지, 궁극의 경지로 삼는 것이 열반이잖아요. 열반. 근데 열반의 다른 이름이 뭐냐? 버림이에요. 버림, 소멸, 놓아버림. 놓아버림을 한문으로는 방기 그랬어요. 방기. 우리가 방치한다 할 때 그 놓을 방자 있잖아요. 그 기자는 뭐냐? 포기한다 할 때 기자예요. 버릴 기자를 써요. 버리는 거예요. 열반도 똑같이 방기하고 놓아버리고 소멸하고 버리고 하는, 이거하고 동의해요. 열반이.
그럼 뭐를 버리느냐? 이제 이게 관건이잖아요. 우리가 세간살이 할 때는 그렇게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그런 기억들을 놓아버리는 그런 거지만, 이제 궁극의 열반의 경지에 가기 위해서는 뭘 버려야 되느냐? 탐욕, 욕망, 그 다음에 진심, 그 다음에 어리석음. 이걸 뭐라고 그래요? 삼독 그러죠. 요 탐진치 삼독의 마음을 버리는 거예요. 또 다른 경전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부처님께서 처음으로 설법하셨던 법문이 사성제인데, 부처님이 45년 동안 법을 설하셨는데 첫 번째 법문이 사성제 법문이었어요. 그 사성제 법문이 괴로움의 진리, 그 다음에 괴로움이 생기게 되는 원인에 대한 진리, 그 다음에 멸성제, 괴로움이 멸한 상태의 진리, 괴로움을 멸하는 도닦음의 진리, 이렇게 네 가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고진멸도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사는 세상은 괴로움이다. 근데 이 괴로움이 생기게 되는 그 원인에 대한 진리를 말씀하실 때 그 원인을 한마디로 딱 해놓으셨는데, 그게 뭐냐? 그게 가래예요, 가래. 갈증 난다고 할 때 갈자에다가 애욕할 때 애자, 가래. 뭐냐? 욕망을 갈증 내는 거예요. 근데 참 갈자가 묘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갈증은 어때요? 이거는 갈증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계속 일어나잖아요. 참을 수 없어요. 참을 수 없어. 갈증을. 그래서 가래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의, 여기서 지금 가래할 때 이 욕망은 좀 전에 말씀드린 탐진치의 이게 욕망, 분노, 어리석음의 압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가래가 괴로움의 원인이다. 그래서 가래를 버리는 것, 이게 열반에 가는 방법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버림, 놓아버림, 또 소멸, 이것도 마찬가지 똑같이 불교의 궁극의 경지인 열반에 가기 위한 유일한 길이라고 봐도 돼요. 똑같은 그 맥락에서 부처님께서 설명하시니까. 그래서 열반의 다른 이름은 뭐냐? 버림이다. 세간적인 것도 버리고 출세간적인 것도 버려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그 선정에 들 때, 선정이 이제 초선, 2선, 3선, 4선, 공무병처, 식무병처, 무소유처, 비상, 비비상처 이렇게 있거든요. 마지막에 이제 멸진정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공부를 이렇게 쭉 해오시다 보면 저는 지금까지 몇 분을 못 만났어요. 어떤 분을 못 만났느냐? 그렇게 버려라 라고 하는 분을 좀 제발 만나고 싶은데 아직 만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수행을 해야 버리라고 말할 수 있는데 수행을 안 해놓으니까. 무슨 말이냐? 초선에서 2선을 가기 위해서는요, 초선에서 닦았던 것 중에 두 가지를 버려야 돼요. 또 2선에서 3선의 경지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2선에서 얻었던 그 경지 하나를 또 버려야 돼요. 또 3선에서 4선으로 가기 위해서는 3선에서 얻었던 또 한 가지를 또 버려야 그 다음의 경지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냥 우리가 참선한다고 명상한다고 계속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경지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얻는 게 아니고 버려야 돼요. 이게 버려야 그 다음 것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크게 버려야 크게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공부가 좀 되시고 공부를 하신 분들은 저하고 법담을 나누면 제가 이게 공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뺐거나 그 경지를 뺐거나 아니면 그 경지에 대해서 이렇게 깨주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내가 우리 법당에서도 그런 분을 좀 만났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제 제가 공부를 할 때 보면 같이 공부하던 그 도반들을 이렇게 보면 내가 이뤘던 경지를 스승님이 뺐잖아요. 근데 정말 뺏기기 힘들어요. 왜? 내가 바람하지 않던 곳이기 때문에.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간단히 예를 들면 내가 수행을 하는데 공부하다가 부처님을 친견했어. 그 부처님이 나한테 나타나셔가지고 나한테 수기를 주셨어. 그럼 어때요? 엄청 기가 막힌 경지잖아요. 나한테 수기까지 주셨으니까. 근데 그 수기를 받은 그것도 너의 망상에 불과하다라고 이렇게 스승님께서 깨주셔. 그러면 그거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거를 못 받아들이고 근기가 약한 사람은, 믿음이 부족한 사람은 스승님을 탓해. 에이, 내 경지를 갖다 알지도 못하고 뺏으려고 한다고. 또 그 경지를 깨려고 한다고. 그 스승을 욕해요. 그러면 절대 더 높은 경지로 갈 수가 없어요. 그 궁극의 경지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적당한 수준에서 주저물러 앉아가지고 그냥 거기서 그걸 이제 옛날 어른들은 도적굴이라고 해서 도적굴. 도적의 그 방에서 그냥 갇혀가지고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귀신한테 홀릴 때 귀신이 무서운 모습으로 나타나겠어요? 이쁜 모습으로 나타나겠어요? 잘생긴 모습. 귀신이 만약에 무서운 모습으로 나타나면 우리가 홀릴 일이 없잖아. 도망가 버리지. 근데 우리가 귀신에 홀릴 때는 내가 바라던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귀신한테 홀리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굴 속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승은 그 귀신굴 속에서 벗어나게 해주려고 그 경지를 버려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스님이 뭘 알았어요. 법사님이 나보다 망한 게 뭐 있다고. 선지식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깨달음의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철저히 믿어야 돼요. 특히 내가 정말 바라던 경지, 내가 정말 바라던 상태, 내가 이렇게 간절히 원하던 그 경지가 나타났다 할지라도 스승이 내놔라 할 때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제발 그런 상태가 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때 되면 내가 알아서 뺏을 테니까. 근데 내가 보면 우리들 대화가, 이 법담이 아직 그런 상태까지 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내가 지금 여기 와가지고. 좀 공부를 해보면 알아요. 지금 얘기는 공부를 안 한 사람한테는 별로 이렇게 와닿지 않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그래서 믿음이 필요해요. 선지식 그 경지를 내놔라, 내려놔라 라고 얘기할 때 과감하게 스승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내려놓는 것. 그래서 크게 버려야 크게 얻을 수 있어요. 세간적인 것도 크게 버려야 크게 얻을 수 있고, 출세간적인 것도 과감하게 버려야 크게 얻을 수 있어요. 물론 나중에 얻는 것이 사실은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또 깨닫게 되겠지. 방거사 예를 제가 들어드렸어요. 방거사는 자기 재산이 엄청나게 많았었는데 그걸 갖다 강에다가 다 버려버리는데 사람들이 아니 그 아까운 재산을 강에다 버려버리면 어떻게 하냐고, 못 사는 사람들 좀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들 좀 도와주고 이렇게 하면은 기부도 하고
도와줘주고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서로에게 좋지 않겠냐라고 얘기했을 때 판거사 이 사람은 스스로 깨달은 거지. 왜? 내가 이 재산에 의해서, 이 돈에 의해서 내 스스로가 얼마나 시달리고 내가 얼마나 묶여 있었다는 것을 아는 거지. 그래서 나를 묶었던 이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준다는 것은 그 사람들의 마음을 묶게 하는 것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지. 그렇게 여러분이 진짜 버리기 힘든 것, 버리기 어려운 것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그것을 과감하게 버려버리세요. 과감하게 던져버리세요. 그랬을 때 비로소 그 편안함, 안락함, 그것이 내 마음에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이다. 휴대폰 한번 열어보실래요? 휴대폰 한번 열어보세요. 거기에 사무량심 한번 찾아보십시오. 사무량심. 사무량심 보면은 뭐가 나옵니까? 네. 마지막. 뭐? 자비희사. 네, 무량심 나오죠? 자비희사 찾으셨습니까? 네. 그 마지막 사자가 버릴 사자예요. 버릴 사자. 버릴 사자. 근데 그 보통 해석해 놓은 거 보면은 뭐 평정한 상태, 평온한 상태 뭐 이렇게 돼 있죠. 해석을 그렇게 붙여놨잖아요. 네. 그 버릴 사자예요. 자, 칠각지 한번 쳐보실래요? 이제 칠각지. 찾으셨어요? 자, 첫 번째 뭡니까? 아직 못 찾으셨나 보네. 염각지, 택법각지, 정진각지, 희각지, 또, 네. 네. 그 나오지요? 거기 보면 사각지 있습니까? 사각지. 대답을 하셔야? 네. 그 사자가 무슨 사자예요? 똑같이 버릴 사자예요. 네. 칠각지는 수행의 방법인 37조도품 가운데 하나예요. 그 37조도품 가운데 칠각지, 여러분 뭐 잘 아시는 8정도 이렇게 있는 37가지 중에 칠각지라고 있는데, 그 칠각지 중에 맨 처음이 염각지고 가장 나중이 사각지예요. 사각지. 그 사각지의 사자도 역시 마찬가지 넉사자가 아니고 버릴 사자죠. 버릴 사자예요. 버리는 거예요. 버려야 거기 여러분 그 포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설명되어 있는 것처럼 버려야 평온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버려야 돼요. 이때 버리는 거는 이렇게 분별을 버리는 것, 나와 남이라는 이런 분별을 버리는 것, 뭐 다양한 버림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속적으로 내가 정리해야 될 것들, 어제 정리라고 하는 것이 버리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불필요한 것들을 버리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정리해야 될 것들을 과감하게 정리하고 세간적으로 또 내 기억 가운데 내 심리적인 것 가운데 나를 괴롭히거나 힘들게 하거나 어렵게 하는 이런 나를 속박하는 것들을 버리고 출생관적으로는 와서 불법을 공부하고 닦는 가운데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는 것. 그랬을 때 비로소 평온과 평정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건 내가 기도해서 얻은 건데, 이건 부처님께서 나한테 수기를 주신 건데, 이건 보살님께서 나한테 나타나셔가지고 나에게 뭔가 그 경지를 이렇게 가피를 내려주신 건데, 이러면서 꽉 쥐고 있으면 쥐고 있는 만큼 괴로움이 커지는 거예요. 그것이 비록 진리라 하더라도, 부처라 하더라도, 보살이라 하더라도, 그게 어떤 경지라 하더라도 내가 쥐고 있으면 쥐고 있는 만큼 나한테 괴로움을 가져다 주는 것이지 평정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닌 것이다. 사각지. 버려야 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버림으로 말미암아서 궁극적으로 우리들이 도달해야 할 곳에 도달하는 것이구나. 여러분, 사무량심 대승에서 대승 보살이 실천하는 것 중에 한 덕목이 사무량심이잖아요. 자무량심은 다른 사람을 따뜻하게 대하고 편안하게 대하고 하는 거고, 비무량심은 다른 사람의 슬픔을 덜어주는 거고, 고통을 덜어주는 거고, 희무량심은 다른 사람과 기쁨을 함께하는 것이고, 사촌이 땅을 사가지고 배가 아픈 게 아니고 사촌이 땅을 샀으면 가서 박수 쳐주고 축하해주고 잘 됐다고 얘기해주는 것. 그게 희무량심이고, 사무량심은 일체 내 마음 가운데에서 분별과 그런 나누는 마음들을 다 버려서 평온한 상태에 이르는 것. 거기다 하나 더 붙여서 그렇게 필요 없는 것, 필요 없는 것들.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치 않은 것, 그런 다른 것들은 다 버리는 것. 궁극적으로 망상과 분별까지도 버리는 것. 더 궁극적으로 탐진치 삼독을 가래를 버리는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평온한 상태에 이르는 것이다. 여러분 1년 내내 여러분의 일상이 늘 평온하고 안온하기를 축원드립니다.